진짜 반가우신 분이 있어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저 보시고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대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사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의 향락과 부도덕에 자신을 더럽혀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대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죽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 많은 일들이 행할 때 그 행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이 싹 빠지고 그 의미가 싹 빠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제도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주의나 형식주의로 그냥 흐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사대교회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죽은 교회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가 죽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을 때에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리고 굉장한 열심이 있었을 때 그 열심도 생각하고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을 어떻게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지켜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한 번 받고 그냥 기억하지 않잖아요.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정신과 의미를 제대로 넣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가 막 이렇게 할 때 적는 분들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그 적은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바르게 어떤 행위를 할 때 정신과 의미를 넣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이건 잘못되었는데 라고 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나갈 때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형식은 있으나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어온 교회인지 아니면 실상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고 우리 교회는 이름만이 아니라 실상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려고 추구하고 그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7도시에 있는 그 도시마다 세워져 있는 그 7교회를 우리가 살피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칭찬만 해주신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냥 딱 한마디로 너희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열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열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가셔서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주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두 번째, 진실하신 분.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진실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신 분, 곧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시예요. 군산시 하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시에 누구가 있었냐면 엄청난 세력을 가진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핍박했는가 할 때, 첫째, 야,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사렛 쫙 깡총 출신 그냥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죽은 것이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로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그 죄의 결과로 신명기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나무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법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뿐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해요.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 그래서 자신을 지금 뭐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거룩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자신을 진실한 분. 7절 띄워주면 좋아요. 계속 자신을 뭐라고요? 진실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봐요.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진실? 저분은 거짓이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존재에 있어서 실제 하는 분, 진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시에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방 도시니까 이방인들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이 빌라델비아 시가 엄청난 부자 도시였는데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여기가 포도주 생산지예요. 어마무시한 포도주를. 그래서 이 포도주로 그들이 부하게 되었는데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주신이에요. 그 포도주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의 사람들은 그 풍요와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이제 믿었어요.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부와 명예를 주는 게 아니고 누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주신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이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유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금 신이라고 믿지만 실제는 신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믿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의 행위이고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예요? 실제 하신 분.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존재와 관련해서 실제 하시는 분. 나는 뭐예요? 진짜 실제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확신시켜주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진실하신 분. 존재와 관련해서 진짜 있는 분. 우상 숭배처럼 우상들처럼 없는 존재가 아니고 진짜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다윗 집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륜하에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다윗의 집을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신경륜하에, 오늘 우리 신약 시대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열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또 닫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라고 하는 기능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집은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게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뭐예요? 천국을 이제 인도하실 분,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신을 이런 분으로 소개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의 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우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인내할 수 있고 그런 핍박 중에서도 그리고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로 인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가셔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뭘 해요? 칭찬을 해요. 크게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8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8절 보게 되면 두 가지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네 앞에 뭘 줘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 앞에 뭘 줬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이 열린 문은 뭐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죠. 열린 문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의미해요. 이 열린 문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 그 천국과 지옥의 문을, 즉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딱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곧 권한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시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천국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주님을 섬겨야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빌라델비아의 교회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믿는 복음을 그들이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전해준 그 복음을 그 이방인들이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의 문을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영생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빌라델 교회의 손에 달렸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달렸다. 이와 같은 권세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빌라델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교회, 흔히 말해서 열린문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어떻게 했는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봐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뭐요? 없으리. 능히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니까요. 그래서 저 유대주의자들이,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전하는 확 열어놓은 천국문을 막 닫으려고 했는데 닫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러한 핍박과 그런 환난과 그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으로 계속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문이 어떻게 해요? 계속 열려 있고,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와 선교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어떻게 해요? 천국의 문이 그런 핍박 가운데 닫히지 않고 계속 열리도록. 그러니까 이 열린 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다 돌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기특할까요? 아닐까요? 기특하죠. 그래서 칭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섬기는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렇게 열린 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게 예수님 좀 실망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야, 그럼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바위하시나 네가 얘기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야 하면서 막 칭찬을 딱 하시더니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교회 공동체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꺾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또 뭘 줘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길 때만 천국의 문으로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과연 그와 같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린문 교회로서 주의 복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교에 힘쓰고 얼마나 주의 복음을 힘쓰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히고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죽어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손에 달렸다.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특권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교회로 천국의 문을 쫙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볼 때 칭찬할 것이냐, 책망할 것이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의 더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 칭찬은 뭐냐?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다시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알아. 그 어떤 행위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크다 작다?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수가 많지도 않다. 뭐 우리 교회 정도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아니면 적은 규모의 교회, 그 적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안에 적은 수의 성도들, 그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대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내 말을 지켰어요. 이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언뜻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보통? 순종.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존했다 하는 뜻이. 그게 깨지지 않도록 뭐요? 잘 보존했다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왜곡됨이 없이 잘 보존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폈죠.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시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칭 회당,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회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겉으로 보면 교회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탄의 회야. 사탄.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면에 적어, 교회가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적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막 핍박을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공격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신이다, 사람이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저기 갈릴리 아까 말하는 깡촌 출신이야. 뭔 그가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이거 말로 안 돼. 그리고 그가 죽었던 건 뭐예요? 구원을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고 뭐라? 신성모독, 지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신성모독 한 사람은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신명기 법에 따라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야?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야, 잘못되었어 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뭐요? 지켰다,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고 보존했다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믿는 것이 뭐야? 오라, 진리야 라고 하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주장으로, 거짓된 이론으로, 거짓된 진리로 막 흔들려고 했는데 이들은 적은 숫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이단 사설과 철학과 사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 보존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고 그리고 주다, 구원자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신과 철학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래서 세상에서 좀 편히 살려면 이 말씀대로 못 살아.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변화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타협이 없어요.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보존하고 그렇게 나갔다. 더 나가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대요. 앞서 살폈죠. 이 지역이요, 소에덴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의 수도 아덴 있죠. 거기에 뭐 있어요? 제우스 신전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엄청난. 근데 여기가 소에덴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은 그 성전들, 신전들이 되게 많고 그게 따라서 막 가지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까 주신이라고 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금 너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야, 너희의 신이 얼마나 너희에게 풍요를 줬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거 봐봐. 우리의 신이 진짜 신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물질의 엄청난 풍요의 복을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배반하도록.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이근용 저번에 얘기했죠. 그것은 곧 저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배반하지.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뭐예요?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배반하도록. 그런데 그러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희가 적은 능력, 이게 중요해요. 적은 능력. 교인 숫자도 별명 안 되고 예배당도 별로지 않고 저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뭐예요? 믿음, 말씀은 분명했다. 적은 능력인데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딱 나가가지고 믿는 자로 어떠한 사상과 철학이 나를 유혹하고 어떠한 신 그걸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냥 굳건하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았을 때 야, 기특해. 저렇게 적은 숫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키려고 저렇게 하다니 하고 주님이 뭐 했어요?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쁘니까 복을 주겠죠. 그래서 승리와 보존을 약속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9절 한번 그냥 읽어보죠.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아까 그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저기 중간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빌립보 교회 네 발 앞에 뭐요? 꿇어 엎드려 뭐예요? 절하게 하고 그것은 곧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징표다. 무슨 얘기인가? 이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받도록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쑥 주께서 역사가지고 이게 회심. 그래서 내가 잘 몰랐다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르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도 바울이 막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전에서 확 바뀌어가지고 막 예수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아마 놀랐죠. 반면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돌아섬으로 인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사람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그 핍박했던 사람이 회심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돌아와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봐요. 10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너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죠. 막 어렵지만 힘들지만 인내로 아까 그 말씀들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한 너를 이제 지켜. 네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게. 어느 때?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로마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그 핍박에서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겨봅시다. 그 다음 절 이제 12절 한번 봐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봐요. 여기까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요.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런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빌라델피아가 지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건물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집이 무너지니까 깔려 죽지 않으려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늘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무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막 폭삭 이렇게 주저앉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결코 네가 나가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지진이 나도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너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요만해야 돼요. 기둥이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큰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진의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해 보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열린 문 교회가 되어야 된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열린 문 안으로, 천국 안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업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우리가 능력이 적다고 해서 세상의 정신과 철학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고 비록 우리가 큰 교회보다 적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나가는 그러한 교회.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이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도전받으시고 저와 오늘 여러분이 열린 문 교회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켜 귀한 열을 맺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추구해야 될 또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빌라델비아와 같이 열린 문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